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났어요.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광고는 청년교회도 1년에 2차례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중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와 만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일정을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정이 쉽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3월부터 제 일정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면, 월요일 날은 뭐 알겠지만 보통은 이제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보통 저는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런 준비들을 좀 해요. 안 그러면은 주 중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거의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저는 1대1 교육을 받아요. 저도 이제 훈련 받는 게 있거든요. 지금 1대1 훈련을 받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제자반이 시작하고, 금요일 날은 로마서 강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선교 훈련이 또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거의 저녁 시간에는 스케줄이 거의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보게 되면 뭐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낮 시간이나 오전 시간에 시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대신방 시간을 9시 반 이후로 잡을게요. 그래서 9시 반 이후에 제가 가든지 오든지, 아니면 우리 엘리샤 카페에서 만나든지, 어쨌든 저녁 시간에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뭐 하루에 좀 2사람씩 만나더라도 한 2달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이 짜여지면 좋겠고, 스케줄 짜는 거를 아마 이번 주 오는 한 주간 동안에 전화를 통해서 저랑 시간 약속을 좀 잡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요일이 여러분한테 가장 편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저랑 통화하게 되면 꼭 시간들을 같이 잡으면 좋겠고, 이번에는요 나이 어린 순으로 하겠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많은 친구 순으로 좀 우선 약속을 좀 잡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괜찮겠죠? 그래서 3월달, 4월달 봄 춘계 청년 대신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게 되면 9월달, 10월달에 또 한번 대신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지 않으면 저도 계속 스케줄이 뭔가가 생기니까 청년들 만날 시간들이 없어서 아예 그냥 약속을 잡아놓고 이걸 우선순위에 좀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약속들을 잡아줄 거라고 믿으며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저에게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계속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번 이 강단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분보다 훨씬 더 크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부분들을 자꾸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게 만드시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을 공동체와 나누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이런 마음들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 자인가를 깨닫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가 너무나 왜소해지고 내가 보잘것 없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보잘것 없는 나를 위해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 그 은혜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더 깊이 공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전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티인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 교회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한 단어는 뭐냐면 이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해.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가 계속 그의 독자들을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마가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가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자신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해되면 이해되질수록 뭐가 이해되냐면, 지금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내가, 우리 공동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이해가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 고난의 정점에다가 마가는 무엇을 놓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정점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굳건한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해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하는가, 온전하게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가 결국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제가 주제로 잡은 게 뭐냐면 차이이거든요. 차이.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난주에 다뤘던 차이에 관한 소주제가 생각의 차이였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토양의 차이예요. 근데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해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혹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을 때, 두 번째는 이해하기 싫을 때, 세 번째는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어떤 생각의 차이예요.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이 충돌에 관한 기록들을 기록해내고 있는 게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누구?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과의 충돌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영적인 세력인데요. 귀신들, 사단, 이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는 영적인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어떤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과의 충돌도 반드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가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어떤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제자들로 상징되어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모셨지만 계속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장 진척해서, 오늘 이렇게 단어 선택이 더 어렵죠?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해서 그런가요?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충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자들과의 충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기를 결정한 자들과의 충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충돌의 스토리가 가득 적혀 있는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충돌들을 잘 관찰해야 되는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조금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이해를 통해서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함께 토론해야 되는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스토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본문을 대하는 태도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실패한 상황을 놓고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 흐름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충돌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 이 충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될 신앙적인 충돌의 상황에서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이 약간 좀 길었는데 어차피 한 가지 이야기인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은 본문이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인데 본문인데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9절부터 17절까지 들어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9절부터 17절까지 들어있는 이 내용 가운데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을 약간 부류로 구분시켜 본다면 첫 번째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듣고 깨닫는 자가 있다는, 제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나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듣고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듣고 깨닫는 자,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이렇게 구분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불편함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불편함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치 이런 뉘앙스예요.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들이 마음의 고침을 받아서 내게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을까 난 너무나 두렵다, 이런 뉘앙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아야 되고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데 행여라도 내가 말한 이 이야기를 듣고 고침을 받으면 어떡할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비유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자가 따로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하기보다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결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그냥 내버려 두신 이 상태로 두셨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 상황을 한번 받아들이고 오늘의 본문을 보자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이게 마음이 불편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겠구나, 거기에는 내가 이해는 안 가지만 뭔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제안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바꿔 놓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자, 익숙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렸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렸을 때에 일괄적으로 쫙 뿌렸는데 이 씨가 어디 떨어졌습니까? 각각 다른 땅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땅은 어디였어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땅은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세 번째 땅은요? 가시밭에 떨어졌죠. 네 번째는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씨를 뿌렸고 이 씨가 여러 땅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었죠.
돌밭에 부러진 씨는 뿌리를 내리긴 했지만 깊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햇볕이 뜨거울 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몰라서 말라 죽게 되었죠. 가지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자라긴 자라지만 무언가 뭐라 그럴까요? 잘 자라지 못해서 결실이 없었습니다. 방해를 받았던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땠습니까? 풍성한 수확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해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설교의 핵심과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비유가 이곳에 위치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어왔던 설교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설교일 거예요. 내가 지금 길가이고 내가 돌밭이고 내가 가시밭이니 내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것이죠.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설교와 이런 식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 밭은 하나여야 됩니다. 밭은 하나입니다. 내가 밭입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새가 와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빼앗아가고, 또 때로는 내 안에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때로는 가시덤불이 이 말씀이 결실 맺는 것을 막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는 그러한 것과 싸우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 바위를 쪼개고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신앙의 사투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져서 결실을 많이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앙의 어려움으로 상징되어지는 돌과 가시밭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지지 말고 승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서신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죽기까지 이겨내야 된다. 이 내용들을 가득 잠겨 있는 게 사실은 서신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결정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뭐냐면 누군가는 들을 귀가 있는 자였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는 마음의 완악함을 갖고 있는 자로 구분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밭이 하나인 것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밭이 네 종류인 것에서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무슨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잘못입니까? 지금 씨 뿌리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게 아니에요. 씨를 잘 뿌리는 사람, 씨를 많이 뿌려본 사람, 씨를 조금 뿌려본 사람, 씨 처음 뿌려본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씨를 막 뿌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나가서 씨를 뿌렸을 때 어떤 땅에서는 잘 자라고 어떤 땅에서 잘 못 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심을 때 잘못 심은 거 아니야? 제대로 심은 거 맞아? 센치는 쟀어? 심고 나서 흙은 덮었어? 심고 나서 물은 줬어? 씨 뿌린 사람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씨 뿌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그냥 씨를 뿌린 상황입니다. 그렇죠? 씨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년 묵은 씨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밖에 되지 않은 씨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뭔가 좀 종자를 잘 개발한 어떤 씨앗을 준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씨도 동일합니다.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씨를 뿌렸을 때에 어디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밭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만 네 종류의 밭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것을 어떤 의미를 주셨냐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이고, 씨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상징되어지는 말씀이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뿌렸을 때에 그럼 땅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인데,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4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같은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는 본문이 되어진다는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반응들이 존재할까요? 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뿌리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공평하게 그 밭이 가시밭이던 돌밭이던, 여기는 가시밭이니까 말씀을 뿌리지 않을 거야, 여기는 돌밭이니까 어차피 말씀이 자라지 않으니까 씨를 뿌리지 않을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밭에 동일하게 말씀을 뿌렸습니다. 문제는 그 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가지밭을 어떻게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 건가에 관한 방법론이 나와야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돌밭에서 돌을 전부 다 뽑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새들이 와서 우리에게 심겨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빼앗아 갈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더 사실은 마음이 불편해요. 차라리 우리를 향하여서 가시밭이니까 그 가시를 다 뽑아내라,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뭐지? 나는 좋은 밭인가 아닌가?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4가지 땅 중에서 만약에 결정적으로 4가지 땅이 존재한다면 나는 과연 무슨 땅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좋은 땅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은 땅이라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내가 가시밭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내가 돌밭처럼 느껴집니까? 길가처럼 느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내가 좋은 땅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 이 비유가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뭘 걸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쑥 들어간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이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에 저의 물을 걸겠습니다. 뭐 이런.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함,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가 좋은 땅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을 주기 위한, 겁주기를 위한 본문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그 팩트, 그 사실 가운데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나와서 지금 같은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들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18절 한번 넘어갈까요? 18절. 그 앞에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정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으나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인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왜 이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제자들은 듣고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좋은 밭이 아닌 가시밭 사람들에게 너는 어차피 가시밭이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해, 너한테는 내가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할 거야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정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좋은 땅이니 그런즉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밭이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좋은 밭이 분명해요.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밭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좋은 밭입니다. 확신 있게 하시죠. 약간 흔들려요. 나도 흔들려요. 나도 때로는 내가 좋은 밭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 확신 있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나는 좋은 밭이 확실합니다. 좀 더 확신 있게 하시죠. 나는 좋은 밭이 확실합니다. 네, 거기서 출발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숙제예요. 우리는 좋은 땅이 확실한데 좋은 땅이라는 확신이 안 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확신이 설 수 있을까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본문을 다시 깊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좋은 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일단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땅이 있을 거예요. 자, 그냥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뭘 심어도 잘 자라는 땅일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하면 마음밭 가운데 좋은 마음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밭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되시나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가가 내가 좋은 밭인가 좋은 밭이 아닌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안심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과정들을 겪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놓고 씨름할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좋은 리더들, 소위 얘기해서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좋은 신앙의 선후배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해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이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 이해되는가 이해되지 않는가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게 확실해집니까?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이 말씀을 놓고 씨름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인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인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냥 나는 좋은 땅일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땅이기에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소화해낼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내 가운데 있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계속 개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곳곳에 필요한 것들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욕심 같아서는 제가 하고 있는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우리 수요 예배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특별히 금요일에는 로마서를 갖고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제가 자꾸 로마서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한테서 소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공동체를 이제 거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가끔 이제 안부를 묻는 이야기들이 전해와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저를 기쁘고 설레게 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기뻐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지만 한 그룹이 매번 저랑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무언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우리 뭐 예를 들면 주로 자매들인데 우리가 모여서 큐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자매들 형제들 같이 모여서 막 큐티 그룹 만들어서 큐티 하다가 잘 안 됐던 거죠. 또 하다 흐지부지게 됐어요. 나중에는 형제들이랑 같이 하니까 좀 뭐 나눔들이 좀 안 돼. 우리 자매들끼리 모여서 한번 큐티 한번 나눠 볼래요? 막 그러면서 그때 뭐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막 얘기하길래 한번 잘 해봐라. 내가 도와줄까? 그랬더니 일단 목사님 안 계셔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저를 싫어한 게 아니라 해보겠다는 거죠. 왜 오해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잘 안 됐어요. 또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뭐 제자반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해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 친구들이요 모여서 한대요. 하는데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서를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로마서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로마서 끝내고 이제 다음 거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해서 뭐 신약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했으니까 구약이 가장 어려운 이사야서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권해줬고, 지금도 계속 이사야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이사야 너무 어려워 막 이러면서 올라올 근데 그래도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되게 가슴이 설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 물론 청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사귀고 있고 또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또 아이도 낳았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좋은 건 말씀을 놓고 함께 씨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나간다는 얘기 들을 때 가장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자꾸 로마서에 집착하고 바울에게 집착하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신앙이 자라왔어요. 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딱히 되게 믿는 것 같고 믿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오다가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소위 얘기하면 거룩한 부담감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찝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왠지 손 안 씻은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사도의 서신이 어떤 건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떤 저는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이해한 본인이 받은 구원에 관한 깊은 이해가 저의 사고와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본인이 받았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이해의 논리의 구조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돼서 그게 저에게 딱 와닿아서 클릭이 되는 순간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막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던 많은 것들이 다 하나로 다다다닥 막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말씀을 읽는 게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저에게는 막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막 기도했더니 저기 썩은이가 금리가 되어진다거나 이런 체험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체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를 여러분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울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고 누가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신약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보이스를 가지고서 다양한 스타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66가지의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통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것은 바울이고, 그렇게 가장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갖고 있는 본인이 이해했던 그 구원에 관한 논리의 뼈대들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놓고 씨름했으면 좋겠는 거고, 그 마음을 이해해서 저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놀라운 건 뭐냐면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이해가 되어지면 나머지도 통일성 때문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해가 되어지면 요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해가 되어지면 다른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도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태가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성경이 이해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씨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땅이기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반드시 이해되어질 것이다. 그 이해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놓고 씨름했는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워. 성경 말씀 읽어도 모르겠어. 어려워. 그래서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좋은 땅이기에 반드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땅임을 증명해내는 두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에게 씨가 들어왔습니다. 씨가 들어왔는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좋은 땅이 확실하면 들어온 씨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100배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좋은 땅이 분명하면 씨가 들어오면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 씨가 뭐죠? 말씀이에요. 자, 내가 좋은 땅이라면 말씀이 나에게 심기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약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이 나에게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결실을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이 심기워져야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데 말씀을 펼치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 설교 들을 때 성경 펼쳐보고 한 주 동안 성경 안 펼쳐본 사람 없으려고 믿습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실없는 얘기를 자꾸 오늘 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만 되면 공기가 탁해진대요. 왜 탁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안 쓰던 성경을 들고 나올 때 그 쌓여있던 먼지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공기가 탁해진대요. 옛날에는요, 그 차 뒤에 보면, 자동차 뒤에 성경책 놓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마치 부적 붙여놓듯이요. 그 성경은 진짜 읽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 성경은 늘 그냥 자동차 뒤에 그 유리 밑에 성경을 놓아두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 성경이 절대 안 쓰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셔야죠. 말씀을 심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을 펼치고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읽지도 않고 펼치지도 않는데 말씀이 어떻게 심겨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펼치고 이따가 우리 초원 모임할 때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하나 결정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함께 나누세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맛보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맛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심기우면 반드시 자란다,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심었더니 말씀이 진짜가 되어지네, 말씀이 실제가 되네, 말씀이 열매 맺네, 이거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좋은 통해라는 하는 그 확신이 생기고, 이제는 어떠한 말씀이 심겨져도 열매 맺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안 자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땅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결실합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경계해야 될 것인데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앞부분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져서 완악하여져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모두는요, 처음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심겨진 대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쁜 땅이 되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땅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창조를 만드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또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또 문제가 된다면 뭐냐면,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할 때요,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태도를 예수님께 보이겠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데,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다시 얘기하면 좋은 땅이 아닌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쁜 땅이 좋은 땅이 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뭐를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좋은 땅이 얼마든지 나쁜 땅이 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도 둔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결정론에 대해서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택정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완악한 자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위하여서 주어진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없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이미 어떠한 예정, 정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예정론이지, 이것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래 가 되는 거죠. 어떠한 작은 것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되게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사실은 그래도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되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요.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다시 제가 썼던 원고들을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요즘에 그 시간을 잘 못 가져요. 왜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걸 담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아침부터 이 말씀 전하기 바로 직전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런 얘기들을 대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마음이 정돈이 안 돼요. 막 어떨 때는요, 마음 불편한 이야기들 듣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는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편함들이 얘기하는 게 저와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한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빼앗기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을 쪼아서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유치하지만 이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못생겨서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와. 목사님 말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옷 입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화면 왜 이래? 앉는 좌석이 왜 이래? 이런 거죠. 막 갑자기 아주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확 뺏어가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요, 오늘 저녁에 성경 말씀을 작정하고 펼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 정도 읽어 나가다가 내 마음을 빼앗긴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집중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작정하고 읽는 거예요. 작정한 말씀을 1절부터 막 집중해서 읽어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 통독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요, 성경 통독 프로 해봐야 막 입으로 기계적으로 읽는 것밖에 안 돼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집중해서 읽는 거, 짧게 나눠서 읽는 걸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쉽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정해진 본문을 놓고 씨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좋은 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질 때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나는 그냥 길이에요. 길의 본래의 목적은 뭐예요?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들, 나는 좋은 밭임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밭이 아닌 상황으로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경고들을 우리는 조금 더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또 우리에게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말씀대로 해야지라는 결단이 섰는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면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서운함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면요,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다가도 뭐하러 이렇게 안 할래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해?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돌밭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들어오죠. 우리에게는 지금 환난과 박해가 있는 시대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박해하거나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상황들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박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놓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지밭은 어떤 걸까요? 근심과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우리는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어떡하지? 이것만 붙잡고 가면 되겠어? 라고 할 때에 말씀을 놓아버리게 되죠. 말씀보다 더
확실히 붙잡아야 될 어떤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놓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면요, 더 좋고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 말씀을 놓아버리고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쫓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밭인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펼치고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밭이면 뭐예요? 씨가 뿌려지지 않는데요. 말씀을 펼치고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데요,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면 덮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밭이기에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나는 좋은 밭이기에 들으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노력해 보았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나의 목숨도 걸 정도로 이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걸고 이해가 안 되면 밤새 고민하는 거죠. 새벽에 전화하세요, 저한테. 제가 못 받을 상황이면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궁금해서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전화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 생각해보고 나중에 알려줄게.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저도 몰라요. 그런데 같이 고민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초원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아는 사람이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이 몰라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런 거 아닐까?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렇구나 깨달아지게 되면 이 깨달아질 때에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기쁨은 정말 맛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 기쁨을 맛보게 되면 거기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한다고 결심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런 거예요. 우리 토요일날 미리 리더들이 좀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에 관한 이야기가 얼핏 나왔어요. 말에 대한 실수, 또 어떤 그러니까 화내는 것, 많은 것들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려라. 야, 오늘은 말 조심해야지. 라고 아침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 세게 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앞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확 불편함이 들어와서 아침에 결심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또 내 마음으로 짓게 되는 험악한 말들이 튀어나오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도 자신이 실패한 것을 경험했던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뭔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단이 무너졌을 때 회개도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결단조차 없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1시간을 넘기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반나절을 넘기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기 힘들어도 끝까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잘 견디어 인내했을 때에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잘 행한 나를 향한 칭찬 늘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경험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핵심이 되어질 겁니다. 가능하다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지만 노트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노트를 좀 만드시고 요즘 노트가 없으면 그냥 핸드폰에다가 메모장 하나를 만들고 오늘 내가 결심한 것 적고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말씀이 실제가 된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말씀이 실제가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했는데 실제가 되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보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정말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전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어떤 사람들 정말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깨닫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도 존재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갈급했고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던 자들도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점을 가지고 우리 오늘의 삶들을 경영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